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질문을 던지죠.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주님이 그 질문에 답을 하신 거죠. 오늘 37절부터 40절까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이 구약의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율법사들이 율법을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어 놓았어요. 그들끼리도 이 율법을 가지고 논란을 하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은 이들의 질문에 대해서 명쾌하게 시험하시기 위해서 질문을 하셨지만 예수님은 잘 정리된 그 율법을 명료하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 두 계명이 성경 전체가 가르치는 핵심적 강령이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 말은 성경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많은 얘기들이 있지만 딱 하나로 얘기한다면 바로 오늘 이 말씀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다. 자,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은 우선순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라.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라. 이 순서가 매우 중요하죠.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라. 그런데 자세히 보면 하나님과 이웃 사랑이 따로 떨어져 있는 두 계명이 아닙니다. 사실은 별개 두 개의 독립된 개념이기보다는 하나로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이웃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놓쳐버리면 이웃 사랑도 온전해질 수 없고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오늘 이 본문에서 가르치고자 하시는 핵심적 메시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면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관계를 열어가는 핵심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를 두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모든 이 10계명을 그동안 30주에 걸쳐 살펴보았습니다만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이웃에 관해서.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돼요. 순서를 막 뒤죽박죽 섞여 놓아서 되는 게 아니고 아주 질서정연하게 아주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앞부분에 이 부분을 놓치지 말라.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자,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에서 첫째 자리에 놓여 있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사랑은 언제나 첫째를 원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2계명에서도 살펴본 바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왜 이 질투를 얘기하죠? 사랑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관계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질투를 말씀하는 거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질투하시기까지 하심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어떤 것도 끼어들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로 맺혀지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율법은 그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이 율법이 주어진 것은 뭡니까? 누구에게 주어진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가 새로운 가나안 땅에 살아갈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출애굽, 구원을 경험한 사람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안에서 주어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언약을 맺은
관계 안에서 이 계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언약의 백성이 된 백성들에게는 이 말씀이, 이 명령들이 특권이에요. 부담이나 또 어떤 우리에게 강요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하여 주어진 은혜의 시대에서 율법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되. 여러분, 구약시대는 그 계명이 무거웠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그 계명이 무겁지 않다는 겁니다. 사랑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면 서로에 대한 짐을 기꺼이 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없는 사랑을 긁어가지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에 반응하는 것이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사랑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많이 경험한 사람은 그 사랑을 표현하고 전달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없어요.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사랑하기 어려워요. 사랑할 줄 몰라요. 어떻게 사랑하는 줄을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을 많이 받아본 사람은 그 받은 사랑을 자연스럽게 행하는 거죠. 우리가 계명을 지키기 위해 애를 쓰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랑을 먼저 경험하지 않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종교 생활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처음부터 참 잘 배워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생활을 처음부터 잘 배워야 돼요. 유치원을 좋은 데 다녀야 된다고 그런 얘기 하는데, 처음에 교회를 어디에서 신앙생활을 배웠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율법을 통하여 먼저 무슨 행함을 먼저 경험한 사람은 굉장히 힘이 들어요. 뭔가 하지만 기쁨으로 하지 않고 뭘 해요? 두려움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를 만들어낸 건 두려움이에요, 사실.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종교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뭘 하기는 하는데 힘든 거죠. 두려움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주일날 교회 와도 이 주일 성수를 두려움으로 하는 분들이 계세요. 오늘같이 날씨 좋은 날은 골프를 치르고 싶은데 그냥 가면 타이어가 빵꾸 날 것 같아. 아니면 가서 공이 날라올 것 같아. 주일날 그냥 일부 예배 드리고 가자. 오긴 오는데 재미가 없는 거예요. 벌 받을까 봐. 무서워서. 두려움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이게 뭐예요? 종교생활이 되는 겁니다. 의무감으로 오긴 하는데 즐겁고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신앙의 깊이가 뭐냐고?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는 것입니다. 자, 복음서에서 주목할 만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로 9절에서 예수님이 매우 귀중하게 여기신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14장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흥분하셨으면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이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흥분하신 얘기예요. 주님의 공생의 가운데 대특종 사건입니다. 자, 이 얘기는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마리아가 자기의 가장 값진 향유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의 머리에 붓는 사건입니다. 3절을 보면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이라고 했는데요. 이 계산에 의하면 아마 가룟유다가 계산한 것 같은데 300데나리온에 팔 수 있는 고가의 향유예요. 300데나리온은 어떤 것이냐면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뭐 한 7,000원 받는다 그러면 한 8시간 일하면 대충 나오는데 300일이라면 꽤 큰 돈입니다. 작은 액수가 아니죠. 주로 결혼을 위한 지참금 형태로 가지고 있던 재산 목록 1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그녀의 미래, 결혼과 그의 인생의 모든 걸 풀어가는데 매우 중요한 하나의 재산이었어요. 그것을 깨뜨려서 주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자, 이것은 이틀 후에 일어나게 될 십자가 사건 직전에 행한 의미 깊은 일입니다. 마리아는 향유 옥합을 깨뜨림으로 지고지순의 최고의 사랑을 주님 앞에 드러냅니다. 주님은 아무튼 이 사건을 통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엄청난 위로와 격려와 힘을 주님에게 주신 사건이었던 걸로 보여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의미 있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마리아가 자신의 이 귀중한 것을 깨뜨린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곁에서 보던 가룟유다가 소리를 질러요. 경악을 합니다. 경악. 아니, 미친 것 아니냐 이거예요. 누가복음을 보면 가룟유다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제자들도 비슷한 반응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었다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이렇게 비싼 것을 깨뜨려서 주님에게 붓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걸 팔았으면 훨씬 더 유익하고 귀한 일에 썼을 텐데. 굉장히 멋있죠, 말은. 여러분, 멋있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선은 사랑이 많아 보이지만 안 해요. 실제로도 보면 구제 하는 사람은 구제를 잘 안 해요. 구제를 진짜 하는 사람은 잠잠히 조용히 묵묵히 할 뿐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사랑을 돈으로 계산하고 있어요. 그들은 주님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몰랐습니다.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계산하면서 지금 사랑을 따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눈물을 분석할 수 없는 것과 똑같아요. 이 사건에서 결국은 이 행위를 분석하고 평가하고 있는 이들은 주님과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보면 가룟유다는 점점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마침내 예수님을 배반하는 길로 갑니다. 제자들은 특별히 가룟유다는 주님을 사랑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 행위가 미친 짓으로 보였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베드로는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되고 말아요. 가룟유다는 주님의 곁에서 주님과 관련된 일로 관계를 맺었지만 사랑의 관계를 맺지 못했습니다. 조직을 통하여 만나고 활동에는 참여했지만 주님과 전혀 관계를 맺지 못하며 어느 날 주님으로부터 떠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마리아는 아무것도 따지지 않습니다. 옥합이 얼마나 비싼 것인지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자신의 인생에 어떻게 미래가 어렵게 펼쳐질지도 생각하지 않아요. 그녀는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한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이성적인 사람들은 사랑을 못해요. 기독교의 최고의 지성인이고 철학자라고 할 수 있는 C.S. 루이스가 매우 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그 이성이 굉장히 많이 쓰임을 받았죠. 그러나 그는 나이가 들도록 결혼을 하지 못해요. 사랑할 전혀 할 수가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아주 늙음하게 마침내 한 여인을 만나고 결혼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그녀도 몇 년 지나서 죽고 맙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딴 게 아니에요. 사랑은 분석하는 것이 아니고 빠지는 것이죠. fall in love라고 그러잖아요. 빠지는 것.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는 것. 그게 신앙이에요. 사랑하면 주변에서 보기에는 미친 짓으로 보이는데 태연하게 하죠. 사랑하면 못할 일이 없어요. 진짜 사랑하면 사랑하는 일을 위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만큼 절절하고 간절하고 적극적인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왜 부모들이 그렇게 자식들에게 약하죠? 왜 밥을 안 먹겠다 때를 쓰면 부모가 안절부절하죠?
배가 고픈 거는 진데 부모가 야단해요. 문 닫고 안 먹어 그러면 부모가 야단해요. 자식 앞에 꼼짝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죠? 사랑하기 때문에. 남녀가 뜨겁게 사랑할 때 보면 눈이 멀죠. 눈이 멀었어요. 눈이 있는데 눈이 없어요. 형제가 집에서는 막 이불을 뒤집어 쓰고 막 춥다고 야단인데 데이트할 때 자매가 춥다고 그러면 탁 벗어가지고 덮어주면서 오돌오돌 떨고 있죠. 안 추워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랑하는 사람이 얘기하면 순한 양이 돼요. 뭐든지 다 들어주죠. 먹고 싶다고 얘기하면 막 어디든지 가서 막 사오는 거죠. 여러분, 부모들이 자식을 사랑할 때 보면 이성적이지 않아요. 아낌없이 내어주는 희생을 했으면서도 늘 자식에게 못해준 것이 더 많다고 아쉬워하는 거. 이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아니, 그처럼 많이 쏟아붓고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난 못해준 게 많아. 이렇게 하거든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희한한 것입니다. 신앙한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거예요. 누구와? 하나님과.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교리적으로 만나거나 지식적으로 만나고 이성적으로 만나면요, 그 신앙은 아직도 갈 길이 멀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랑의 감정이 생겨야 돼요.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의식으로만 참여하고 그 식순에 따라서 참여해버리면 기념식 하는 거하고 별반 차이가 없어요. 의무적 수행으로 내 스스로의 만족으로 끝나버리는 그 규를 완수한 것으로 마치고 돌아가 버리면 신앙생활 별로 재미없어요. 사실은 의무적 규정을 수행하는 것은 재미가 없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사랑의 감정이 생겼느냐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사랑은 설명할 수 없는 그 무엇, 빠져들어가게 하는 것이고, 그게는 계산이 안 되는,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마치 미친 것 같이 보이는, 사랑에 빠지면 어떻게 미친 것하고 비슷해요. 그건 계산이 없는 거죠. 그 사랑하는 순간부터 의무감에서 해방이 되어버려요. 뭘 지켜야 된다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의무 규정에서 벗어나 그것보다 더, 그리고 기꺼이 사랑하면 절실해지는 거죠.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랑의 감정이라는 게 일어났느냐는 거죠. 그게 신앙이거든요. 뭘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을 사랑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보세요.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건 사랑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 사랑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킬 것이냐 아니냐로 판단하고 심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면 얼마나 잘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가를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는 게. 그래서 요한 사도가 요한 1서에서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여러분, 거두절미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눈 크게 뜨고 하면요, 이건 싸우자는 겁니다. 좋은 말인데 기분 나쁜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 읽어보면 와닿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겠다고 다짐해서 사랑이 되는 건 아니에요. 오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우리에게는 전혀 느낀 바 없는데 그냥 사랑을 강요하시는, 획득해 가시려고 하시는 그 사랑을 막 협박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사랑은 한 자들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사랑이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나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를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아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압니까? 십자가를 통하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그처럼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니 이를 이처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가슴에 불을 질러버렸어요. 강력한 불이죠. 우리의 삶 전체를 흔들어 놓는 그 사랑은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가 그 사랑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잡하고 까다로운 율법의 조항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지키지 못하면 불이나 주는 하나님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늘 도망다니는 사람에서 하나님하고는 그냥 좀 가까이 지내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하고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싶고, 하나님이 주일날도 예배 나와서 그냥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리고보다 더 노골적인 예배 드리고, 그리고 예배를 딱 마치고 나가는 순간부터 하나님 안녕히 계시고, 나는 하여튼 따라오지 마시고, 좀 내 편하게 좀 예배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따라오지 말라고요. 다음 주일날 헌금은 내가 들고 올 테니까. 하나님하고 눈 맞추는 걸 원치 않는 거죠. 가끔 보면 여러분, 이렇게 눈 마주치면 뭔가 내가 주눅이 들고 두려운 거예요. 저는 어떤 때는 우리 교회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 딱 서는데 어떤 교인들이 저보면 안 타는 분들이 계세요. 죄 지은 게 많으신지 모르겠어요. 누구든지 타시길 바랍니다. 에너지 전략을 위해서도 올라갔다 또 와야 돼요. 여러분, 주님과 눈을 맞추는 거예요. 사랑은. 아가스를 보세요. 눈과 눈을 마주치는 겁니다. 눈 맞춤, 입 맞춤.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과 입 맞춤이에요, 여러분. 사랑의 미래에 빠지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 눈을 뜨면 달라져요.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도 징벌이 아니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겁니다. 저는 율법이 무거웠어요. 이 짐이 무거웠어요. 왜? 두렵기 때문에. 이걸 내가 못 지키니까. 못 지키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율법은 늘 무거운 것이에요. 부담스러워. 지키기는 지키는데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두려움에서 자유롭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늘 힘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할 때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뭡니까? 율법의 무거운 짐들. 또 밥만 먹고 율법만 세칙을 만들어내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또 얼마나 백성들을 힘들게 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하면 죄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 심판한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 안에서 눈을 뜨고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고 나면 이 율법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여러분, 바깥에 나갔다가 오면 손 씻으라 하는 엄마의 그 말이 율법이 여러분 그 아이에게 심판을 하기 위해서예요. 나갔다 오면 손 씻어. 형제와 사이좋게 놀아. 거짓말 하지 마. 이거는 그 아이를 때리기 위한 규정입니까?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버려두고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게 징벌이죠. 하나님의 복음에 눈을 뜨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니까 율법은 더 이상 무거운 짐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기가 막힌 축복의 기준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성을 넘어 사회적 관습을 넘어 인간들의 손가락질을 무릅쓰고 누가 무슨 소리를 하든지 하나님을 정말 내가 미친 듯이 사랑해 본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이 마리아의 모습이 그거예요. 제자들이 보기에는 관습적 종교적 틀 안에, 규정의 틀 안에서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지만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 안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실패한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신 건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의 삶에 모든 걸 쏟아붓는 그 사랑의 관계, 주님은 거기에 감동하신 거예요. 내일 모레 십자가를 지시할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감격적인 사건은 그 제자들의 기가 막힌 헌신과 봉사와 그들의 섬김이 아니고, 한 여인의, 아무것도 없는 그 여인이 그 모든 걸 쏟아부어서 주님 앞에 사랑을 표현한 이 사랑의 고백, 사랑의 세레나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다윗을 기뻐하십니까? 뺏겼던 법궤가 다윗성으로 돌아올 때 미친 듯이 춤을 추는 다윗. 사회적 전통, 왕의 채통,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모든 문화의 그 장벽들이 청청히 그를 사로잡고 있지만 상관없이 정말 왕의 그 옷이 벗겨질 정도로 격렬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예배자 다윗.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가 범죄하고 넘어지고 했지만 그가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했던 사람이구나. 그 회개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왕이 나단 선지자 죽여도 돼요. 완전 범죄로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그 나단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은 사실 그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구약에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내 친구라고 말한 평송도 있었지만, 다윗처럼 이 기가 막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던 사람은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실패했던 베드로가 디베랴 바닷가에 물고기 잡으러 떠나 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은 딱 하나예요. 묻고 싶은 말 너무 많았지만 다 두고 한마디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어떤 걸 묻지 않아요. 너가 뭘 실패했느냐, 너가 어떻게 잘못했느냐 묻지 않아요. 딱 하나만 물어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앞으로도 넘어질 것이고 실망시킬 일들을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지만 주님은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너가 또 넘어질 건 내 알아. 베드로 자신도 알아요.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고 아무리 해도 주님의 마음에 흡족하게 순종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묻는 것은 딴 게 아니라 너가 얼마나 앞으로 실수하지 않고 열심히 내 말씀을 따라 순종하겠느냐고 묻지 않으시고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게 신앙의 핵심을 물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 거죠.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린 것에 주님이 흥분하신 건 향유 때문이 아닙니다. 고가의 향유. 여러분, 주님에게 얼마의 헌금을 하면 하나님이 만족하실 것 같아요? 어느 정도의 액수를 하면 그 정도면 됐다, 내가 감동한다. 하나님은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죠. 하나님에게 필요하신 게 뭘까요, 여러분? 교회를, 예배당을 100개를 지어드리면 행복해 하실까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지어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no 했어요. 건물에 감동하시는 분도 아니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외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 너가 마음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주님을 사랑하는가 하지 않는가를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것을 다 주고도 부족함을 느껴요. 신기한 거죠, 신기한 거. 부모들이 그렇잖아요. 부모들은 자식들을 위해서 다 주고도 내가 못한 게 많다 막 하면서 막 시집 보낼 때 막 울고 그러더라고요. 자식들은 막
꼬리 같은 거 몇 개 해놓고 막 영원히 기억하고 잊지 않고 그걸 그냥 내 노래를 부르고 내가 엄마 얼마 언제 해줬잖아 그러고 딸랑. 여러분, 신기한 것은 사랑을 많이 한 사람일수록 자신에게서 사랑의 부족을 느껴요. 사랑이 없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행한 작은 희생에 감동하고 자랑스러워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게 행한 것들에 대해 스스로 만족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한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도 부족함을 느낍니다. 사랑에 상한선이 없는 거죠. 내 생명을 다 바칠 만한 것을 하고도 주장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라면 그것이 사랑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위해 사랑한 것에 대해서 목록을 기록해놓고 아이에게 시간만 내면 설명해주는 부모가 있습니까? 자, 오늘 보라.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된다. 기저귀 갈았던 날. 몇 월 며칠. 이 밤은 3번 갈았다. 마리아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에 반응한 거예요. 가룟유다는 사랑을 받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그러면? 요한복음을 보면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했습니다. 제자들을 위해 주님은 최선을 다하셨어요. 문제는 주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받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을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은혜예요. 사랑이 퍼부어져도 상처받는 사람도 있어요. 누가 예수님이 가룟유다를 사랑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들이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자녀들을 위해 수고를 하는데 요란하지 않아요. 너무도 자연스러워 떠들지 않습니다. 향유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에게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에 대한 모델을, 순종의 모델을 봅니다. 여러분, 사랑은 쥐어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사랑은 그냥 빠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사랑의 힘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죠.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언제나 확인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에는 그 어떤 것도 끼어들 여지를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끼어드는 것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 어떤 것도.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여러분, 여기 뭘까요? 자기 부모, 처자, 형제와 자매, 그뿐만 아니라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 말은 뭘까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 종종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족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한다고 할 수 있는가? 성경은 가족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부모를 사랑하라고 얘기해요. 가족을 미워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요, 변질된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모리아 제단에 바치라고 어느 날 명령하시죠. 백세에 낳은 아들, 가장 사랑스러워서 그때 모리아의 제단에 번제로 바치라. 여러분, 이 말씀은 뭘까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고백의 핵심입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죠. 오늘 우리에게도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가장 소중히 여기는, 다른 것은 다 포기하더라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그 무엇, 하나님은 그것을 포기하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내가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고 하는 그 고백을 하나님이 받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이삭을 바치는 사건은 아브라함이 죽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전부, 그것은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바치라고 하십니다. 그것을 바침으로 하나님의
대한 사랑을 입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이라고 하면 누구나 한 번쯤 이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삶으로 입증해야 하는 순간이 옵니다. 여러분, 사랑은 말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론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삶으로 드려야 돼요. 내 전부로 확인시켜야 돼요.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모리아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너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그것을 확인시키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게 테스트예요. 이 테스트에 합격할 때 우리의 신앙은 레벨업, 한 단계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나안 입성 전에 분명한 신앙 고백을 받으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통과하지 않으면 가나안의 우상 숭배에 빠져들어가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에서 우상 숭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배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출애굽한 당신의 백성이 우상 앞에 무릎을 꿇는다면 그 가나안은 축복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자들이 다시 죄의 노예로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비참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틈새로 우상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들의 눈이 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대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고 결국 자신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만을 사랑하라고 하시는가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분만을 사랑하는 것이 결국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되기 때문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마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모든 계명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서 다른 것으로 눈을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눈을 돌리지 말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그분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다른 것을 의지하거나 끌려다닐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한 분만을 사랑하면 우리는 하나님만으로 충분히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너는 나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정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렇다면 얼마나 사랑하는가? 규칙을 얼마나 잘 지켰느냐를 묻지 않습니다. 무엇을 하고 있느냐를 묻지 않아요. 주님과의 관계 안에 다른 어떤 것도 끼어들 것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 사랑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과 뜻을 다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아직도 그 사랑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것에 기웃거리고 있지는 않는가를 질문해 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어떤 것과 비교 대상이 됐을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귀중한 분, 최고의 자리에 올려놓아져야 될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도 충분히 표현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의식 자체를 받으시기보다 우리의 마음이 담긴 진정한 사랑의 고백을 받으시기를 원하시죠.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우선이고 첫째가 되는 인생을 산다면 하나님이 결코 가만히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 기준이 분명한 인생은 혼란하지 않을 거예요. 방황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모든 내 삶을 끌어당기는 족쇄로부터 자유를 얻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대계명을 살펴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이 여기에서 시작되고 여기로 결론을 맺습니다.
종교적 열심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열심은 지쳐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눈뜬 자들이 되어 그 사랑의 힘이 나를 이끌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삶의 첫 자리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이 첫 자리에 오면 모든 것이 저절로 이루어질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의 관계 안에서 그분이 내 인생을 다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오락가락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돈이 없어 힘들다고 하나님에게 떼를 쓰기 전에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를 물으십시오. 뭘 달라고 하기 전에 이미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아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반응하는 것보다 더 귀중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만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랑한다면 하나님 우리를 그 사랑 안에서 자유하게 하실 것입니다.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여기에 모든 것을 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에 빠져들면 저절로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뭘 하려고 애를 안 써도 돼요,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도 그 원리를 깨달으면서 저는 성도들에게 어떤 것도 강요하는 목회를 하지 않기로, 강요하질 않아. 막 하세요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그저 복음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들이 깨달은 만큼 하나님 앞에 믿음의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충분한 거죠. 막 그냥 몰아가서 그냥 기준을 만들고 거기에서 점수를 매기고 평가를 하고 할 이유가 없어요. 교인들을 막 닥달하고 몰아가고 힘겹게 그냥 막 하는 거 없어요. 우리가 특세 같은 것도 하지만 여러분, 새벽에 누가 닥달을 해가지고 그 새벽에 그렇게 올 사람이 있겠어요? 만약 닥달을 했다면 아마 더 안 왔을 거예요.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만큼 반응한 겁니다. 여러분, 사랑을 느끼면, 사랑을 경험하면 여러분 그냥 하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니까 그러잖아요. 여러분, 뭐 한마디 하니까 자기가 막 순종해요. 너무너무 순종을 잘하는. 뭐 딸기 이렇게까지도 안 해요. 딸 하는데 그냥 가져오는 거예요. 딸. 부모의 돈 다 긁어가지고 막 그냥 그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막 흡족하게 하려고 애를 다 쓰는 거예요. 에너지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고 싶어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사랑의 힘이에요. 이것은 무서운 거예요. 복음을 통하여 사랑을 한번 흠뻑 젖어버리면 그것이 내 인생을 움직이는 에너지원이 돼요. 저는 아프리카의 오지의 한가운데서도 만난 선교사님을 통하여 그런 걸 배웠어요. 파푸니아의 한가운데서 오랫동안 거기에서 원주민들과 함께 살아오면서 그걸 움직였던 그 모든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 생명을 1000번이 내 목숨이 1000개가 되어도 이 조선을 위하여 내 바치겠다고 하는 그 선교사의 고백은 뭐예요, 여러분? 딱 하나밖에 없어요. 사랑. 바로 마리아가 자기의 옥합을 깨뜨려 주님의 머리에 부었던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오늘 또 기독교를 움직이고 있는 모든 힘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율법을 의무적으로 수행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감동되어 하나님의 사랑에 흠뻑 젖어 그 사랑의 열병을 앓듯이 미친 듯이 crazy love. 의무적 수행은 조금 덜 하려고 해요. 그러나 복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더 하려고 야단해요. 예배를 드리는 게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삶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그 사랑의 미래에 빠졌어. 그 사랑의 힘이 나를 이끌어가는 그것으로 갈 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다 잊으세요. 그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이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신앙의 핵심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의 중심과 본질을 다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깊숙한 세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의 은혜 아래서 눈뜨게 하신 하나님, 사랑을 알게 하신 하나님, 그 사랑에 반응하며 주를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나와의 그 사랑의 관계 안에 어떤 것도 끼어들지 않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순전함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멋진 그리스도인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함으로 율법을 기꺼이 지키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백성들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